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말씀 묵상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 우리 2장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범죄함, 이것을 두고 음란한 여인, 음란한 아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이름을 붙이게 하십니다. 로암미라, 로루하마라, 이스르엘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자리,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의 자리를 오히려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앞쪽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그날에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각각의 그날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각각의 회복될 이스라엘의 때,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먼저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로, 새로운 은혜의 관계로 회복될 그날, 그것을 그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먼저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보시면 이 그날의 선포의 첫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내가 그를 데리고 거친 들로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뭐 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오늘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일 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간다고 말하시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친 들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광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광야의 이미지, 거친 들의 이미지는 앞에 나오는 1장과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 심판의 상황, 하나님이 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는 그 상황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미지로 가지고 지금 들어옵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시작하시느냐 하면 거친 들 광야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광야라는 장소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장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이 이미지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고난, 아픔, 고통, 힘든 문제들, 어려움들 다 광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광야는 장소적인 개념, 이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개념, 성경에서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계속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로 본다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상황적인 개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장소에 서기 때문에 힘들다, 이게 아니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의 상황, 그 상황의 자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말씀합니다. 뭘 하신다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시작하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신답니다. 포도원은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원, 기쁨,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 열매, 포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광야에서부터 기쁨을 시작하신답니다. 위로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답니다. 광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위로가 나타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 뒤에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소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광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야의 자리에서 시작한답니다. 그 자리에서 위로의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힘과 위로가 일어나고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소망을 일으키신답니다. 광야가 달라지기 이전에 광야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말씀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몸을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이 그쳐버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들 혹시 내가 광야를 만난 것 같다, 내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기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도 의지하는 것이 많아서, 기댈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기대들, 그 의지하는 것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만 좀 바라봐라, 나만 좀 붙들어라, 내게만 좀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라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의지할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의지할 게 되고, 물질도 의지할 게 되고, 내 실력도, 내 능력도, 내 세력도, 내가 가진 기술도 참 여러 가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데 그 의지할 것들이 정말로 내게서 다 내려놓아지는 자리가 진정한 광야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광야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도 아직도 내게서는 아무것도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내 정욕의 소리, 여러 가지들, 내 자랑의 소리, 내 자존심의 소리, 온갖 소리들이, 세상의 문화의 소리, 우리를 자극하는 소리, 아니면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 나를 공격하는 소리, 나를 비웃는 소리, 나를 조롱하는 소리.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내게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수많은 소리들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일어나는 게, 들리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격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자리, 사람의 소리들이 더 이상 그쳐버린 자리, 내 속에서 막 메아리치던 온갖 소리들이 이제는 잠잠해져 버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 자리가 오히려 광야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찾고 구하던 소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쳐버렸기 때문에, 거기를 향한 기대가 이미 내 마음에서 그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붙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소리 말고는, 하나님의 소리를 향해서만 내가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가 우리의 광야의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소리를 발하기 시작하시냐면 위로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지는 그 소망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소망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무엇을 소망의 문을 삼는다고 하느냐면 아골골짜기랍니다. 아골이라는 이름은 죽음, 고통, 환난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환난의 골짜기가, 고난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답니다. 왜 거기가 소망의 문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 다 내려놓았고 더 이상 내가 붙들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위로와 이 즐거움과 이 소망이 우리의 삶들마다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광야를 겪어가고 통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어려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정적인 어려움에, 가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곳이 광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광야라고 여겨지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 다른 것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붙드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날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시작하고 계시는, 일을 출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광야에서부터 누려지고 체험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16절, 17절 그날에를 시작하십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날을 어떤 날로 바꾸어 가려고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날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그 날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날에 뭐가 있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가기를 원하시느냐,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 하십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십니다. 호세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비유는 소선지서 곳곳에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를 부부로 계속 비유를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요, 이 땅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장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두신 관계가 사실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육체적인 언어, 육체적인 관계들, 함께 살아가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부딪혀가며 가장 깊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주신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면 다른 관계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 모양 2개를 만들게 해가지고 똑같이 색종이 2개를 접어가지고 똑같이 붙여가지고 사람 모양을 오리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풀로 이렇게 붙이라 그래요. 딱풀 쓰지 말라 그래요. 딱풀은 이렇게 했다가 떼도 쫙 잘 떨어지기 때문에 밀풀 같은 거 아니면 뭐 마분지 같은 거는 본드로 붙이게 딱 붙여가지고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 놓고 뜯으라 그래요. 어떻게 돼요? 막 다 찢겨져. 그대로 그냥 쫙 온전한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자리가 부부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은 지금 묘사합니다. 나를 보고 너희들이 내 남편이라 지지고 볶는 그런 부부의 관계, 내 남편이라 그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깊은 관계, 내 가장 깊은 속을 내어 보일 수 있고 가장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가장 깊은 이해를 이룰 수 있는 그 부부의 관계를 그날에 내가 너희와 맺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17절에 내가 더 이상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알들이라는 게, 바알은 가나안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이 우상 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습관들이 있었냐면 남편을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내 바알이라 이렇게 부르는 언어적인 습관들이 있었어요. 내 바알이라, 자기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말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 바알들이 오르내리는 한 가장 깊은 연합은, 최고의 연합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을 두고 아내들이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이 아내를 두고 남편들이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한 깊은 연합들은, 이 하나의 연합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두는 한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두었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부정한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꾸짖고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함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맘몬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몰렉을 섬기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참아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동일하게 두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바알들의 이름이 아직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의 가슴에 품어지며 우리의 마음에 두어진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바알들이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들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자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기도 하고, 누구에 대해서 내가 손해봤다, 내가 누구에게서 해를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갈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방해하는, 하나님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도 바알들 속에 사는 이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바알들이 더 이상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두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방향을, 이 목표를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좀 설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수많은 바알들, 무엇이 내게 있는 바알들인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내가 도무지 그 길을 내가 갈 수 없게 하는 바알들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 내가 도무지 내 손에서 놓아지지 않는, 포기되지 않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는 어떤 것이 나의 바알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연합들, 하나된 연합들, 가장 깊은 하나됨의 관계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이에 끼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그 연합들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며 제거하며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신 이 연합의 자리로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가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이요. 또 하나의 그날에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18절에서 20절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뭘 이루겠다 하시느냐 하면 평안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네가 평안히 눕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회복해 하겠다, 칼을 꺾어 전쟁을 없게 하겠다, 네가 평안히 눕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날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날에는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회복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도 광야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들이 회복될 때는 광야의 상황이든 어떤 자리이든 우리 안에는 평안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평강,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누려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자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19절 20절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랍니다. 여기도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합니다.
아마 자주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정보로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알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알미라고요? 한 10번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관계로 아는 알미입니다. 특히 여기는 어떤 알미라고 말하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아는 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로 이 친밀함으로, 이 연합으로, 깊은 연합으로 하나님을 만나 아는, 함께 살아가며 알아가는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이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평안이라는 상황이 있어도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 가운데 아주 안전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가고 그리해도,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빼놓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막힐 때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인 평안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정말 안정됨, 평안함, 깊은 흔들림 없는, 요동함 없는 그 평강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기 어렵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이 가진 것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아가면서,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기대와 이 소망과 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 반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아마 평강의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전쟁도 평강의 반대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평강으로 이끌 수 있느냐 하면,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들려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속에 여호와를 알게 되므로 진정한 평강이 누려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 마지막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 뭐 하시겠다 하시느냐면 응답하시겠답니다. 근데 보면 이 응답의 내용을 21절 22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겠다. 그 하늘은 땅에 응답할 거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할 거다.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부요함, 회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게 눌려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또 우리에게 다루실 것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말하십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22절 맨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푸르고 가장 풍요로운 들판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부요함과 그 풍요로움을, 그 생명력을 너희에게 응답으로 내가 주겠다, 계획하고 있다,
진행시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뜻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으신다는 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심었다, 그 이야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이고 내 밭이고 내가 거둘 추수의 자리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이고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1장에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루하마라 하겠다.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암미라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쌓여지고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이 써지고 달라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도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응답이 도대체 언제일지 잘 믿어지지가 않네요. 기대되지가 않네요. 잘 소망이 생기지가 않네요.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자리에서는 그 날이 그려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일을 진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자리, 연합의 자리, 참된 부부의 연합에 이르는 그 자리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해가며 회복해가며 말씀을 채우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 이 그날에 이루겠다 하신 이 계획들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의 생애 통해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말하시는 거친들 광야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좀 고백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힘들기만 한 그 자리가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만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속삭이며 다가가며 내 음성이 들려질 자리라. 네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만 찾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들 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내 남편이라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하시겠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입술에 남아있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바알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바알들에서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늘에 응답하시고 땅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곡식으로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내가 심었다 하는 그 응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사랑하시며 고백하시며 그날에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광야의 자리가 힘들고 아프기만 한 자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다고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프다고만 하는, 고통스럽다고만 하는 그러한 자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서 더 이상 아무것 의지할 것 없는, 하나님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아지는 자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속에 들려지던 아버지 수많은 소리들이 이제는 그쳐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온전히 붙들려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날에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은혜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가장 깊은 연합으로 알아가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알미의 역사가 그 친밀함의 역사가 그 연합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오르내리며 아직도 붙들려 있는 아버지 모든 바알들의 이름들이 하나님 제하여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바알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바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는 그쳐지며 이제는 끊어지며 이제는 내려놓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죄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온전히 열매 맺어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진행해갈 여름 사역들 또 태국 단기 선교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연약한 지체들 정말로 광야와 같은 그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자들 내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어야 할 함께 붙잡아 주어야 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공동체의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함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붙들어주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엎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의 연합이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져가는 아버지 귀한 것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픔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시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가정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아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함께 붙들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기댈 곳이 되어주게 하시고 서로가 붙잡아주며 서로가 위로하여 주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얻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들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통해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다른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어지럽히던 모든 소리들이 그쳐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자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그 광야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고, 아픔의 자리라고, 고통의 자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자리, 은혜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날에 내가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연합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내 바알들을 이제는 그치며 내려놓는 자리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강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회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연합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의지와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날에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기대하며 소망하며 광야와 같은 이 길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우리의 바알들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는 끊어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